네, 11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3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서로 얼굴로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현재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처지였지만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는 그런 이단 사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말을 했죠. 바울을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또 그가 비록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교회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오리무중인 깜깜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황당한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정말 특별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깐부라는 게 나오죠. 깐부. 이 깐부가 뭐냐? 서로 함께 한 편을 먹은 사람입니다. 친구고 동료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깐부를 맺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깐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깐부가 되었다, 동료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깐부는 또 동료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 편이 되었다면, 같은 동료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운다. 그러면 그건 깐부가 아닌 거죠. 그건 동료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큰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도시 안에 있는 대표적인 대형 한인교회들이 예외 없이 전부 다 이 법정 소송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함께 섬기는 동지요, 동료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하는 이 기쁨, 함께하는 이 감격을 우리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처럼 이렇게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 왜 27 제자 훈련이라고 있는데 그 27 제자 훈련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종종 저희 집 근처를 산책을 하는데 저희 동네의 나무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마 전에도 아름다웠겠지만 볼 겨를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 동네에 있는 나무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쭉 뻗은 그 나무에 몸통하며 그 수많은 뻗어 있는 가지들, 그리고 거기에 달려 있는 잎사귀들, 그리고 이제는 계절이 바뀌니까 이제 단풍이 들어가지고 아주 형형색색 그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외 없이 그렇게 멋있게 잘 뻗어 있는 나무들을 보면 예외가 없어요.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뿌리가 박혀 있어야, 그래야 그 위에 생명이 아주 이렇게 힘있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믿음이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가 박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무게에 못 이겨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뿌리가 단단하면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뿌리를 박으시고 단단하게 세워져서 감사함이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뿌리, 이게 뭐냐?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진액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그득하게 채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삶을 갖고 가시는 이 풍요로운 가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받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희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박혀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